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요.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여러분과 저를 기뻐 받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감사합니다. 예, 뭐 따라할 수밖에 없겠네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로서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기도를 그냥 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육신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그를 향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한다든지, 환경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환경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주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첫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을 줄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요일 날 정도 되면은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충만해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통 목회자가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어느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 말씀은 이거야 라는 계산이 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말씀이 다 깨지고 있다는 거죠. 예, 항상 새롭게 해주시는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생생한, 예, 좋은 꼴을 이렇게 먹여주신다. 예, 맞습니다. 몰라주시면 서러울 정도로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거. 그러니까 기존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이렇게 금식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의 틀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예 없이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예, 아멘 나오시면 저는 다음 주도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예,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금요 철야가 사실은, 그러니까 주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한 주간의 마무리의 핵심 말씀을 금요 철야 때 딱 주게 하시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막 점점 저도 사모함이 돼서 커지는데 육신은 어떨까요? 네, 이번 주간에 4시간을 채 못 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해요. 근데 육신은 이렇게 피곤해질 때 이런 아까 같이 이제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신다.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텐션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생생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왜 출애굽기를 주셨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걸음을 앞에 나아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예요. 예, 얼마나 이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걸음 결단해서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결단하기까지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웠잖아요. 자, 결단해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땐 또 어떤가요?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다라고 저한테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성도가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동현아 넌 정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전에는 왜 이거를 결단을 못 하시지? 이거 나아가면 되는데 왜 못 하시지? 라는 공감력의 제로인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이 결단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결단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도 알겠고 그 결단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마다 일부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걸림돌을 넣고 있구나. 걸림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두는구나. 체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린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잖아요. 그 동역자와 함께 바로 앞에 출애굽을 요청하러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세요. 동역자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승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승리할 거라 예상하는데 하나님은 또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세밀하게 실패할 거야. 근데 실패할 거 알고서도 넌 나아가야 돼. 왜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과정의 실패를 하나하나 모아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과정의 하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반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을 때 실패의 시작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살인자요 도피자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나를 거절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순적했다는 거죠.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반응을 경험한 모세니까 나름의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거절을 안 당하네? 진짜 내 말을 듣네? 그럼 바로도 왠지 듣지 않을까?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수반된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또한 절규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기록관들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제발 경감시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당신 뜻대로 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달라고 중보자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를 견지한 상태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이게 바로 어제까지였죠. 이러한 모세 탄원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모세 탄원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간구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 탄원에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에 3주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응답되신 분도 있고 아직 응답이 안 되신 분,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응답받는 분들은 작은 거든 큰 거든 이게 어떤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서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응답이 더디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이제 슬슬 힘이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니야, 난 지금 즉각적으로 너에게 반응하고 있고 내 방법과 나의 때에 합당하게 이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사명, 출애굽의 화실성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으로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지금 제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확실성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행하는 일인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냥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강한 손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연약한 상태에서 그냥 나의 그냥 평소에 있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에게 부딪혀지며 우리를 하여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리들을 눈에 보게 해요. 그래야 강한 손을 못 보거든요. 강한 손은 하나님을 봐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봐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간구와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가장 필수가 되는 것이지 땅의 것을 보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판단,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한 손을 한 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 강한 손을 계속 더해 줄 거야. 이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너의 사명을 승리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너가 숲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숲을 이룰 때까지, 한 번 더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강한 손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숲을 이룰 때까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을 계속해서 더하심으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출애굽을 시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 일을 추진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형통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형통했어요. 얘기 한마디 딱 하자마자 딱 통과됐죠. 근데 바로 왕에게까지 갔을 때 이 바로 왕이 한 번 말했다고 딱 듣게 되면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봤자 무슨 말이 나올까요? 패역한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행할 거야.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내가 성사시켜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더 약속하여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일이 추진되고 성취되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작용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손이란 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권능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시사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반드시 옮겨 주실 거예요. 특히 바로왕은 출애굽을 하는데 오히려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이별하는 시도를 그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속히, 그렇습니다. 속히 응답하신 결과예요. 실제로 바로왕은 10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했어요. 내 것인 양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리스크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돼서야 장자가 죽은 바로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당장 떠나도록 좋지 않은 바로 능동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줄 것을 믿고 나아가 바로의 앞에 그 첫걸음에서부터 바로왕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주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세 인생에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이를 모세에게 계시하시다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실패를 비록 경험했지만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확신을 심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확신이 없냐면 눈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내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도, 세상에 열린 나의 체감도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머리는 자꾸 알게 모르게 경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행할 때 첫 번째로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강한 손. 두 번째는 지금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확신을 심어 놓으셨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안겨줄 때, 어떤 영혼에 대해서 두고 기도하거나 환경에 두고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강한 손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라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이미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에 확신이라는 선물이 없으면 갈등이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갈등이란 것은 어떤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의 충돌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당의 선한 의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의지는 무엇일까요? 원죄를 부여받은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온 옛성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겠죠.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확신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한 의지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의지대로, 악한 길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의지를 심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 선한 의지를 따라갈 수 없다 보니 강한 힘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악한 의지를 그냥 무작정 따라갈 수가 없게 만드는, 즉 이 상태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기도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주를 믿는 성도들 역시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절하신 인도하심과 세밀한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저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주체가 역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을 직접 진도하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또는 혹은 우연하게 어디에선가 튀어나온 영웅이 아니라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갑자기 튀어나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바로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또한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약속, 바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까지 주셨어요? 가나안 땅, 너희에게 가장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런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하여 내가 선물로 안겨 줄 거야 라는 약속은 사실 갑자기 태어난 약속도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조상들에게 주어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역사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아버지 때, 어머니 때,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그분들의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이때까지 이어내려온, 또는 부모님 때나 그 할머니 때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전도한 그 누군가의 영적 멘토들의 그러한 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성을 띠고 내려와서 오늘날 빛을 발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시사 여러분들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역사성을 띠고서 오랜 세월 간직해오고 이루어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는 이 족장들과의 약속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청을 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를 향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새기시면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영적 멘토에게 허락했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또는 부모님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되새기면 돼요. 근데 자녀하고의 어떤 트러블이나 자녀의 앞길에 있어서 문제가 왜 생기냐면 그걸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꾸 환경에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꾸 환경에 맞추고 자꾸만 무언가 지금 자녀의 눈에 보이는 자녀의 달란트나 능력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비전을 자꾸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케어하시는 분은 부모님도 맞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로 게임 오버예요. 하나의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비전은 그냥 자녀의 어떤 능력, 부모의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구냐?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냐? 너에게 허락한 그 환경을 책임지는 이가 누구냐? 너에게 허락한 그 영혼을 책임지는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강한 손으로 붙들어줄 거야. 내가 반드시 만들 거야라고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고난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에, 지금 기도 제목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뜨겁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감사로 부르짖고 있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약속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한 믿음으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다 같이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통회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되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 가운데서부터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도 헤아리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는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직접 도우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하고도 영구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주시는 게 그냥 나를 믿는 백성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과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굉장히, 근데 그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구히 지속되는 은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잘 기억하세요. 단순히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원히 나의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태초부터 역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나의 범사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의 그런 어떤 구원 유무나 그들의 사명의 달성 유무까지도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반드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의 간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태초부터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부터 사실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분량을 쌓아오고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헌신을 쌓아와서 나의 때에 발화하게 하시사 꽃이 개화하게 하시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아델포의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합당한 삶, 합당한 생활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정체성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영광이구나,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7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된다면 별표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야말로 출애굽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전 구속사의 지향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현실의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목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구속사의 지향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당신의 사명 가운데 당신의 충성된 일꾼으로 기뻐하시는 자로 끌어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속사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약속하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적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왜 기뻤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때쯤에 저도 기도가 나올 때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는 좀 제발 응답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로 그들이 절대 교만치 않을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들에게 해결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세상 속에 표류하고 있는 많은 떠도는 배들을 당신의 선착장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대로 여기 치이고 저기 치면서 떠도는 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단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단하고도 갈 바를 알지 못하 배회하며 끝도 없이 펼쳐지는 바다에서 등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하여 배가 잘 안착할 수 있는 부두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부두까지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어느 한 방에 생겼다고 갑자기 그게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 모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잘 안착할 수 있는 부두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는 더 이상 표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터닝 포인트가 있음을 믿고 그곳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키를 상실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강의 나루터나 연안의 섬과 육지로 오가는 배들은 선착장에 반드시 배를 내고 사람이나 짐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자신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의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물에 떠서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추진장치가 필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한 번씩 꼭 물어볼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추진장치와 더불어서 외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강도도 필요하고 탄성도 요구되어집니다.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저 인간이 배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배는 또 자체의 무게와 짐의 무게를 견디고 물에 뜰 수 있는 기능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배는 튼튼한 그릇으로서의 역할도 해야만 해요. 왜요? 파도가 치는 중에도 그 움직임이 안정적이기 위한 거죠. 그래야 배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나아갈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배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바로 그런 기능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망망대해에 있는 바로 우리는 홀로 표류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배와 같아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적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선한 것을 적재하는 배와 같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깊은 심해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팔, 그리고 튼튼한 그릇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무게를 잘 이기고 주님의 그런 든든한 팔 아래서, 그분의 그늘 아래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인생의 바다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튼튼한 그릇이에요. 어떤 튼튼한 그릇입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담은 튼튼한 그릇이라는 거죠. 세상 풍파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행하면서 힘차게 소망의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인식하며 우리가 가야 할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방향키를 잡고 떠나는 나그네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위로함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그러한 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란 것은 반드시 이겨낼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겨낼까요? 기도로 환난을 이겨냅니다. 기도의 능력을 지닌 여러분과 저는 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권능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를 붙잡는 거죠. 내 염려를 붙잡습니다. 내 걱정을 붙잡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먼저 두려움이란 걸 갖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 경험, 내 생각, 또 다른 누군가, 그 다른 누군가와 나는 전혀 다른 객체인데 그 누군가를 또 나한테 투영시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과 약속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담대히 흔들리지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책임이, 그 귀한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감사한 말이냐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누가 힘을 더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좌충우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이 자꾸 무언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한 강한 손이 나와 함께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이 강한 손이 갑자기 주어진 것도 아니요, 사실은 나만 인지하지 못했지, 이전부터 역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구나.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주님, 지금 이때가 드디어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는 때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라옵기는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약속을 재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거듭 재확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언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9절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다쳐 못 듣게 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오늘날의 삶이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저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담대한 승리와 믿음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자, 어디를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오니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허락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대어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자, 또 뭐가 나왔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왜 강조하는지. 제가 항상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가 나왔나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워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거룩하게 하신. 뭐하라는 뜻입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을 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던 걸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을 주겠다 지금 또 다시 약속하고 계세요?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응답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2주 전에 뭐라고 들었습니까?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열매보다 더 큰 숲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첫 주 가운데 때부터 계속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허락한 거는 단순히 열매 하나 두 개 이게 아니야. 난 너에게 숲을 허락했어. 오늘 뭐라 말씀하세요? 기업을 허락해 주었어. 그러니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출애굽의 행보가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세요? 바로의 열장 들어가기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열장 앞에서 사실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인간의 패역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닫혀 있는지 강팍팡이라는 거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3주간 뭘 경험했어요? 야, 이거 한 걸음 정말 뛰는 거 어렵다.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런 어떤 강팍함을 보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조차 못 보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준비 단계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방점을 찍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기업을 만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며 더 큰 사역의 길 가운데 온전히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그리고 이제부터 펼쳐질 앞으로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